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때에, 그때는 지금처럼 선생님이 힘이 없고 그런 게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선생님이야 말 안 듣는 애들 그냥 바로 몽둥이 찜질하고 엎드려 뻗쳐하고 두 손 돌려. 지금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반장이 됐어요. 반장이 됐는데 그 반장은 그때 좀 할만합니다. 권력도 있고, 선생님이 이제 해주고 막 그래요. 이 반장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교무실 간다고 나보러, 반장 내가 교무실 갔다 일 좀 하고 올 때 자습하고 있어, 떠들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면서, 떠드는 아이 있으면 칠판에 이름 적어라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선생님 갔죠. 아이들이 5분 정도는 조용히 눈치 봐요. 이거 말해도 되는가? 그래서 막 몇 사람이 책상에서 막 얘기합니다. 제가 그 신경 써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왜요? 떠들진 않으니까. 지들끼리 얘기하니까. 그러다가 5분이 지나니까 이제는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뭐 끝나고 뭐 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조용해라. 선생님 오신다.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좀 있으니까 10분이 넘어가고 15분쯤 되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돌아다니 뒤에서 막 놀고 있어요. 제가 야, 그러지 말라. 소리쳐도 말을 안 들어요. 사실 저도 놀고 싶었거든요. 근데 반장이니까 그러지 못하고 애들 조용히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야, 누굴 이름 적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이름 적어서 애가 또 마음 상하고 또 사이 안 좋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름을 안 적었어요. 그리고 그냥 뒀어요. 자꾸 조용해라만 얘기하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옆반 선생님 들어온 거예요. 야, 선생님 어디 가셨어? 반장 선생님 어디 가셨어? 예, 선생님 교무실 갔습니다. 오신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하지. 우리 반 수업 못하게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 나가셨어요. 그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 모셨어요. 알고 보니까 옆반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 잃은 거야. 애들이 조용히 시끄러워가지고 자기 반 수업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오더니 막 몽둥해가지고 탁자로 탁 때리면서, 야, 내가 그렇게 조용하니 15분 동안인데 못 참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반장 나와 그런 거예요. 반장 나와. 누가 떠들었어? 칠판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가 떠들었어?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말할 수가 없죠. 적지도 않았으니까. 누가 떠들었어? 죄송합니다. 왜 안 적었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보고 손바닥 내밀어요. 그래서 얘가 5대 맞았어요. 제가 의자에 가서 앉는데 얼마나 억울한지, 난 떠들지도 않았는데 참 선생님 내 마음도 모르고 때린 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왜요? 이름 적으라 그랬잖아요. 이름도 안 적고, 안 적으니까 내가 그 일을 잘못하니까 손바닥 맞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반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책임감 있어야 돼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단체나 더 나가서 한 나라, 더 나가서 뭐 어떤 큰 모임이나 해도 다 리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욕을 먹기도 하고, 리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칭찬받기도 해요. 그래서 리더는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리더가 있잖아요. 엄마나 아빠는 리더가 있잖아요. 그 리더인 부모가 가정을 잘 이끌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리더가 있잖아요. 구역마다 리더가 있고 지역마다 리더가 있고 크고 작아요. 잘 감당해야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구역과 지역이 빛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리더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빛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장이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함으로 인해서 그 모임이 잘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못하면
나은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책임감이에요. 나은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믿게 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하고 직분 주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일꾼으로 세워주셨을까?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고.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라고.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왜 먼저 믿게 했습니까? 그 영혼 살리라고. 여러분이 잘해야지 식구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 에스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부름받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이 언제 부름받았냐?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축복을 많이 줬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집만 골라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우상 숭배합니다. 불의와 또 세상의 탐욕과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수많은 종을 보내서 그들을 깨닫게 하도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1차 기원전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 원년 때에 남유다를 침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게 바벨론 1차 포로예요. 1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가냐? 우리 잘 아는 다니엘. 똘똘하고 정말 촉망되는 젊은이를 다 끌어간 거예요. 아주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그들을 잘 그 바벨론 훈련시켜가지고 이 유대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8년 후에 BC 597년에 바벨론이 또 쳐들어요. 느부갓네살 8년, 즉위 8년 때에 그때에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끌어갔는데 그때 누가 끌려가냐?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끌려가요. 에스겔이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점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5년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에스겔이 어느 날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이 에스겔서는 아주 그 계시와 그런 환상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발 강가에서 자기가 하늘을 보니까 엄청난 그룹들, 천사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천사들 밑에는 바퀴 있잖아요. 자동차 바퀴처럼 바퀴가 있고 그 바퀴에는 눈이 가득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룹들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보좌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이 그발 강가 바벨론의 포로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죽음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나요? 그들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왜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꾸짖고 하나님께서 훈련해서 바벨론 70년 동안 훈련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두 가지 생각을, 첫 번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냐?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처절하게 만드냐? 절망 가운데 빠지면 신앙을 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하는 막연한 긍정, 거짓 평화에 사로잡혀서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하는 거짓 평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안타까워요. 그냥 둬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파수꾼. 그러면서 내 입의 말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해서 너가 가서 저들을 깨우치라. 그게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시브리어로 나차르, 샤마르라는 뜻이에요. 나차르, 샤마르. 따라해보세요. 나차르, 샤마르.
이게 지금 이제 히브리어 말이에요. 히브리어 말. 그게 뭐냐? 지키다, 유심히 보다, 성실하다, 게으르지 않다라는 단어. 그게 뭐예요? 우리 군대에서 보초병들 있잖아요. 그걸 파수꾼이라고 해요. 그 당시 큰 성이 있으면 그 성 안에 마을 사람들이 산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에 망대를 세워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지키는 거예요. 혹시 적들이 몰래 쳐들어오면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파수꾼이 나팔을 웅 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 안에 있는 잠든 사람들을 깨워서 빨리 무기 들고 준비하라. 전쟁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파수꾼을 세워주신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을 세워서 일꾼을 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그렇지 않아요.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쓰임받아서 말을 전해야 된 사람은 같은 동족 유대 민족인데 유대 민족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온 에스겔이 그들과 함께 5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의 하나님 없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겠다고 생각해요. 오직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 마음속에 돌처럼 굳었다. 아무리 말해도 그 마음이 강팍해서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쓰임받고 싶겠어요? 쓰임받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21절 이전에 2장 후반부에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어떤 내용이 많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두루마기를 에스겔에 보여줍니다. 야, 이 두루마기를 봐라. 이 두루마기에 있는 내용은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멸망한다는 글이 쫙 써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 말하면 에스겔아, 그 말씀을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재앙과 환난과 고통의 말씀을 먹는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딱 먹으니까 성경의 표현해 보면은 꿀처럼 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격하신 말씀, 재앙의 말씀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먹고 순종하니까 꿀처럼 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 세운, 아무렇게나 파수꾼 세운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제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꿀처럼 난 하나님의 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를 파수꾼 세웠어요. 그럼 여러분,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18절 한번 자막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막 잘 보세요. 지금 파수꾼인 에스겔이 악인에게 첫 번째 얘기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뭐라 얘기해요? 맨 앞에 보니까 너는 꼭 죽으리라.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악인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견해서 그런 거예요. 에스겔이 그 사람은 너는 꼭 죽는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꼭 죽어.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가 쉬울까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악인에게 쉽지 않아요. 아마도 에스겔은 하나님, 저런 악인들한테 무슨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서 변화가 안 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 뭐라 말해요?
너가 그 사람에게 너는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깨우치지 못해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너가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집값은 너에게 찬다. 너도 죽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겔은 그 사람이 악하든지 악하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당신 죽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요, 돌이키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얘기했는데도 저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기 때문에 너의 생명은 보존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혹시 포기한 사람 있어요? 가족 식구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교인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얘기해서 저 사람 말 안 듣다고 내 생각에 어렴풋이 생각해서 말하지 않고 내가 괜히 이런 말 했다가 저 사람은 틀어지면 기분 나쁘면 나만 힘들지 라고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구역 식구도 제대로 못하고 지역 식구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냥 놔두고 신앙은 자기 혼자만이지 뭘 그렇게 권면을 해? 혹시 그런 분 있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정과 사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돌이키십시오.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충격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옷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가족 식구들한테, 믿지 않은 가족 식구들한테 얘기 안 해서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는 구역 식구들 잘 돌본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그들이 말 안 들어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뒀더니 지금 보세요.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아요.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 죽어갈 때 그 사람은 죽지만 그 사람 죽어가기엔 우리 파수꾼이 우리의 잘못이 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그 악 때문에 죽지만 너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에 그들의 인정이나 사정 다 좋아요. 뭐 바쁘다는 거 다 좋아요. 어렵다는 거 다 좋아요. 힘들다는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생명을 다스리는 문제라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죽을 때 여러분도 죽어요. 여러분 자녀가 죽을 때 부모도 죽는다고요. 왜 그걸 모르세요? 이 파수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 또 의인에게 가서 얘기하래요. 의인에게. 20절 자막 한번 볼까요? 20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죄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차리리라. 보세요. 그가 죽으면 그의 죽음은 내 손에서, 파수꾼이 너 손에서 찾는다. 여러분, 의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 자막 다시야.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의를 잃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방황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둘째 주 보니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너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
하나도 기억 안 나. 너 이거 과거에 있었지? 하나도 나는 기억 안 난다. 너 그거 얘기하라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라. 그게 뭐예요? 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면 내가 너 인생 앞에 큰 장애물을 둬서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나님이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막됐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조금 방황하고 힘든 사람한테 이런 얘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 저 사람 바빠서 그래. 저 사람 요즘 조금 힘들어서 그래. 마음이 울적해서 그래.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건 자기 생각. 그 자기 생각 때문에 의인이 죽어가는데도 권면 안 해요. 분명히 얘기하는, 너 과거에는 그랬지만 나 하나도 기억 못해. 너가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 나 너 하나도 기억 못해.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장애물도 내가 너 죽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얘기하라. 이게 파수꾼이라. 왜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사람 죽는데 빨리 얘기를 해야죠. 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나한테 달렸는데.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영혼들 많이 붙여 주셨습니까? 우리 그 영혼들 잘 사랑하고 파수꾼 역할 관리하며 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도 얼마나 신앙생활 그래도 비교적 했잖아요. 어느 순간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권면을 안 하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저희 자녀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권면하는지 몰라요. 야단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신앙생활 잘 못하면 반드시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이 전하는 말이 뭐 이렇게 콕콕 쏘아서 상처 주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무겁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게 하신 거예요. 그냥 안타깝고 언제 나올지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가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여러분이 생명 바쳐서 얘기하면 압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얘기하는 거네. 눈치챕니다. 교회 부흥이 무슨 중요해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구역 식구 다 떨어져 나가고 지역 식구 다 떨어져 나가고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못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에서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죠. 생명을 바쳐서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야죠. 나중에 잘 될 거야. 나중에 어떻게. 그러다가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무슨 종교생활하거나 여가생활하는 것처럼 한다면 이제 고치십시오. 신앙생활은 생명에 관련된 문제예요. 언제 돌이켜요? 우리의 이 아니란 마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 사람 듣기 싫다고 얘기 안 해가지고 진짜 저 영혼은 죽은 게 많아요. 나중에 그 생명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찾는다고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끄럽지 않아요? 파수꾼 역할 잘 감당해야지. 자, 에스겔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하나님, 저 악인은 말도 듣지 않는데요. 그래도 말하라. 저 의인은 그래도 나중에 잘할 텐데 그래도 말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이 너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자꾸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포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엄중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잘 얘기해야 돼요.
성도님 그러면 안 됩니다. 딱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도님 축복 주셨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성도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해서죠. 하나님께서 성도님 축복 주셨는데 이 믿음 다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잘 얘기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죽지 않도록. 두 번째, 믿음 생활 살다가 여러 가지 뭐에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과거 행했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난다. 내가 지금 너 행한 것만 본다. 빨리 돌이키라. 기도가 멈췄다고? 멈춘 이유가 뭐야? 기도는 생명이고 예배는 생명인데 자꾸 한탄만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돌이키십시오.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장애물 둬서 다 넘어뜨릴 겁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얘기합니다. 소중하게 생각.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직분들 잘 감당하십시오. 그 직분 받았을 때 얼마나 소중했어요.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눈물 흘려 받았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감당 못하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길에 장애물 둬서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해요. 날마다 걱정만 근심만 하고. 아니 그게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이 그런 모습이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바르고 올바르게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거 보여주십시오.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심각한 줄 몰라요. 파수꾼 효과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다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사시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모르면 목회자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그래야지 바른 것이 뭔지를 안다. 바르지 않은데 자기 소견이 옳다고 신앙생활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남에게 권면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인정사정 보여요. 저 사람 저러니까 저 그래 우리끼리인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 영혼 죽어가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에스겔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냐면 자기 몸으로 표현합니다. 어느 밤중에 피난 보찜을 탁 치고 성을 넘어서 막 도망가요. 사람들이 뭐 하십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피난민이 돼버린다 얘기해요. 한쪽으로 390일 눕고요 한쪽으로 40일 누워요. 이게 뭡니까?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못하면 그렇게 고통받는 누워서 삶을 살 것이다 얘기합니다. 어느 날 에스겔이 자기 머리를 탁 칼로 이렇게 베가지고 치면서 바람을 날립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칼에 베어서 날아가는 쓰러져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에스겔은요 말만 하지 않고 그의 몸으로 보여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생명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생명이라 들었고 지금도 신앙은 생명처럼 목회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해서 조금 위로해 주려고 단에 쓴 거 아니고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격려해 주려고 단에 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고 구원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 듣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인 저는 살 겁니다. 왜요?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파수꾼을 세워줬어요. 교회에 파수꾼을 세워줬어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뭐 할 겁니까? 오늘부터라도 집에서 파수꾼 역할 감당하시고, 직장에서 파수꾼 역할 감당, 주변 사람에게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에게 파수꾼 역할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가 듣고 깨우치면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그의 행한 대로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전함으로 우리 생명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이 지역을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갈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